네, 이전에 국문학자이셨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말로요, 어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어제라는 말이 있고 또 우리말로 오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요, 어제, 오늘, 그다음 뭐예요? 내일인데, 여러분 내일은 우리나라 말입니까? 한자어입니까? 네, 올레자에 또 날일자에서 한자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이요,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말에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데 왜 내일이 없을까? 지난번에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에 아침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녁이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점심이 없었어요. 점심은 한자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이요, 이런 제 언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정말 오랫동안 하루 두 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서 아침 저녁을 근근히 먹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향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일을 생각하십시오. 그건 마치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상들이 내일에 향한, 내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내일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예요?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있는 그런 단어가 내일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뭘 보지 못해요? 그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삶이 너무 힘들면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간정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 주님께서 내일의 내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의 내 삶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정이 내 안에 없어서 너무 힘들고 지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우리와 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다윗이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이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윗이 고백했던 푸른 초장들과 쉴만한 물가로 나로 인도합니다 라는 고백은 시간대로 보면 낮의 시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절의 말씀은요, 그 시간대가 밤의 시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밤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양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요, 평소에도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이라 그랬죠. 근데 이 양이요, 낮에도 멀리 못 보는데 캄캄한 밤이 됐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앞도 안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낮에는요 그래도 목동이 보여가지고 그 목자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나를 이끄시면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짤마메트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 그것이 사망의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칠흑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 칠흑 같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떻게 느껴져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다. 1부 예배 때도 다 잊어버리신다 말씀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2부 예배 때도 다 잊어버리신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을 보면 제가 위로를 얻어요. 왜요? 그래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요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어주셔야 제가 용기를 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내 마음 가운데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TV를 보면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감동이 돼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간증에는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 중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푸른 초장 실만의 물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제가 단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이분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끝까지 가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곳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그것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 왜 머뭇거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여러분 주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인생,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거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양다리를 거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죠. 근데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 내려와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들은 나가서 주워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딱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하늘에서 만나가 딱 멈췄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 그런데요, 그들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그 사람들에게 농사 어떻게 짓는지 우리한테 좀 알려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비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막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바알과 아세라는요 농사에 풍요를 주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농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뭐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그 이방신을 섬겼어요. 왜요? 먹고 살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이제 바알과 아세라상 믿을게요,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발,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한 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교회 다니면 안 돼,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래 너 뭐 교회 다니도 되고 나 하나님 믿어도 되지만 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에 이런 방법 이런 간행들은 이게 괜찮아, 그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늘 우리에게요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치는 양다리 걸치는 인생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이 칠흑 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내 안에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내 안에 불안이 찾아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딱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됩니까? 내가 이번에는 좀 세금을 탈루해가지고 탈세로 해가지고 내가 좀 이겨보자. 내가 이번에는 이 사람한테 좀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좀 이렇게 해결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고3 학생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정말 금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갈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고3은 내가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학 가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또 교회 생활할게요. 그래서요 예배 드리지 않고 도서관으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떻습니까? 점점요 그 고3 때요 정말 교회를 떠난 우리 친구들이요 딱 대학 생활 되면 야 이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지 그리고 돌아오는가, 제가요 그런 분들을 별로 못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면요 점점 멀어지기 쉬워지고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한번 가까워지면요 점점 가까워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두려움이 딱 들어오다 보면요 자꾸 어떻게 됩니까? 양다리 걸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딱 지날 때에 내 안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첫째, 믿음으로 선포하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딱 만나면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오늘 보면 4절에서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다닐지라도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뭐냐면요 이 다닐지라도라는 단어가 키헬렛감인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참으로 걸어가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참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고 정면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경기도에서요 이렇게 오랫동안 좀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곳에 있다 보면 이제 노숙자분들을 많이 만나요. 이제 이분들이 도와달라고 교회로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면요 제가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수년 동안 도와드렸습니다. 기도해드리고 필요한 것들도 좀 채워드리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러면요 이제 그분들이 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목사님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노숙하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요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이 노숙인들이요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노숙인 쉼터라는 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요 건강하게 먹고 자는 이 숙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그곳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왜 그 쉼터가 있는데 안 들어갑니까? 물으면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곳에 들어가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규칙대로 하게 하고 뭐 운동 시간 뭐 하는 시간 그게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길거리에서요 자는 게 제일 속 편하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할 때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잠자면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그것이 가장 속편해서 그냥 뭐 쉼터도 가지 않고 그저 교회나 또 이렇게 도와줄 만한 걸 찾아다니며 그 돈을 얻어서 그것으로 또 먹는 문제 자신의 것들을 해결해가며 이 뭐 지하철 안에서나 이 바깥에서요 노숙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왜 노숙을 합니까? 그냥 그게 가장 속편한 거야.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요 길거리에서 그냥 잡니다. 그러면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속편해요. 그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참 젊었던 분이요 정말 그전에는 건강했던 분이요 그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냥 발다리가 다 이렇게 굽어지고요 막 쩔뚝거리고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고 나면 안 보이세요. 그 이제 동료 같이 오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이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속편하게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있는 고통을 피해 살아왔는데 결국은 그 삶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맨날 피하다 보니까 그것이 속편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정면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고백하고 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났을 때 반드시 내게 새 길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 또 회사가 어려워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직장을 잃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갈등하고 싸움으로 힘든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 있으면 여러분 그 상황이 나를 두렵게는 하지만 여러분 절대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이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지나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지팡이 그분의 막대기 소리를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는요 두 개의 막대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막대기는 지팡이죠.
목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요 끝이 이렇게 휘어 있대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양이 가다가 뭐 골짜기에 확 그냥 이렇게 길을 잃어서 떨어지면 목자가 그 목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건져내기도 하고, 또 이게 그 양이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면 톡톡톡 쳐가지고 바른 길로 이렇게 잡기도 하고, 또 그 지팡이를 가지고요 또 양의 숫자를 이렇게 하나씩 세면서 뭐 건강은 어떤지 그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센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항상 양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막대기가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그 막대기는 뭐예요? 이 양들을 막 공격하는 맹수들이 왔을 때 그 옆에서요 그 막 사자든 곰이든요 막 때려가지고요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막대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이 이제 목동이요 뭐 낮에는요 이제 그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이 이 목자를 보고 양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요 이 목자가 밤에, 아주 깊은 밤에 이 양들이 이끌어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이 목자가요 양들을 이제 강야에서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대 강야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와디. 와디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뭐 마른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겨울철에 마른 뭐 계곡 골짜기 있잖아요. 그게 와디예요, 와디. 그런데 이 와디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진흙이 있어요, 진흙.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마른 땅인데 이제 땅 속에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땅 속에 있는 물을 먹고 풀이 막 자라나요. 그리고 곳곳에 물 웅덩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면요 이 와디 주변이요 이 양을 키우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요 그 내린 모든 비가 어디로 통하는가 하면 그 와디로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이제 풀밭에 먹이다가 이 비가요 밤에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이 양을 피신화시키면 그 물에 쓸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그 밤에 비가 올 때 급하게 이 양들을 이끌어서 이제 그 동굴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요. 밤에 이 목자가 양들을 깨워요. 나 따라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양이요 밤에는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목자가 안 보입니다. 비도 주룩주룩 내려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때요 이 목자가요 평소에 양과 항상 소통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요 가는 길을 탁탁 지팡이로 친대요. 이렇게 탁탁 치고 간대요. 그러면 이 양이 이제 뭘 듣는 거예요? 아, 우리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땅을 쳐서 나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주네. 이 양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뭘 듣고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그 하나님이 나를 늘 이끌으셨던 그 지팡이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 소리를 듣고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강야로 도망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늙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갈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뭘 고백해요? 내가 이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지나가겠다. 왜요?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 내 눈앞에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뭐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그 소리를 듣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지팡이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말씀이 내게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내가 갈 길을 알려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우리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큰 시련을 당한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시련의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역경을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만난 하나님을 시로 글로 적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발자국이라는 시의 발자국. 아마 여러분 중에 다 들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해요. 나는 가끔 아이와 함께 바닷가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빛나는 모래사장을 따라 걷기를 좋아합니다. 이곳에 오면 늘 오래전 그날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넓은 바다 가운데서 부서진 배 한 척 같은 사람, 그때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을 이야기했을 때 나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나의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맴돌지 못하고 허공만 맴돌았고 짜고 따가운 눈물이 코 잔등과 술병에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도 모래사장 한가운데서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닿은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 분명했고 다른 하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힘이 되는 발자국. 그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는 한 쌍의 한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슬픔에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죽일 듯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가족들, 또한 형편없이 초라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원망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 가셨습니까?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조금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단다. 너의 시련의 때에, 너의 고통의 때에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너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홀로 남겨진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너를 업고 갔던 나의 발자국이란다. 나는 그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빨갛게 물든 내 양볼에도 기쁨의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그날을. 여러분, 이분의 이 간증이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분의 간증처럼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환난의 때, 그 역경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지나간 내 삶의 발자국을 보세요. 여러분, 그 발자국은요, 결코 내가 낸 나 홀로 걸었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등에 업으시고 걸어갔던 그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분에게 들려주셨던 너는 나의 귀하고 사랑하는 내 아이다, 내가 너 환난의 때에 너를 업고 갔다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소망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친밀한 나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요? 친밀한 나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편 23편은요,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걸 좀 담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는 뭐 주는 이렇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칭호가 3인칭인지 2인칭인지 뭐 1인칭인지 이게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아주 분명하게 3인칭, 2인칭, 1인칭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저기 계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하나님이 나를 푸른 불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는요, 그 하나님 3인칭으로 불렀던 하나님이 2인칭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이요, 그전에는 멀리 계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하나님으로 눈과 눈이 마주쳐서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고백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4절부터. 근데 4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뭘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 나를 업고 계신 그 나와 가장 친밀하게 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병문안을 갔습니다. 얼마 전에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재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을 신방을 했어요. 뇌경색이 왔는데 이렇게 반쪽이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말도 어눌해지고 먹는 것도 힘들고 또 한쪽 이 팔도요,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발가락도 못 움직이고 또 이 반쪽 소화기관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심지어는 폐호흡까지도 작동을 쉽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재활을 하면서 이제 폐의 기능도 돌아오고 소화 기능도 돌아오고 또 말도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먹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왼쪽 팔에 이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고 발가락 하나 움직이도록 이렇게 재활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전에는 내가 손가락을 움직인 거 가지고 감사를 해본 적이 없대. 내가 손을 움직였다고 내가 감사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 손이 내 발이 마치 하나의 이 철덩어리처럼 움직이지 않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손가락에 신경을 회복시켜 주셔서 손가락 이만큼 움직이면요,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또 발가락이 조금 움직이면요,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의 이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돌아온 겁니까? 내가 힘쓴다고 그 힘으로 내 팔이 움직여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 볼 때는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여전히 불편한 몸을 입고 계신데요, 그분의 입술에는요 감사가 넘쳐나요. 그분의 이 표정에는요 은혜가 넘쳐나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요, 야, 지금의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장 하나님, 그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 너무 행복한 모습, 너무 복된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손가락 움직인다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보았나? 내가 내 발가락이 움직인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보았는가?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니까요, 저에게는 그런 감사가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내 손가락을, 내 발가락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고백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친밀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은요, 내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지친 나를요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내어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친밀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없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상황이 어렵다고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생에는 기대도 없습니다.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일 내게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오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대는 믿음의 두 날개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지나가시기 바래요. 피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 눈에는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알려주시는 곳으로 걸어가시길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고 내 곁에 계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이 가장 높은 곳으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서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소망함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드립니다.